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을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잠언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격언, 금언, 명언 이런 말로 쓰이는데요. 교훈이 되는 짧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애언이라든가 비유, 마샬인데 그런 또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를 들면 서기의 경읽기다 이런 것처럼 짧은 글이지만 거기에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는 잠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주로 솔로몬이 썼고 또 어떤 지혜자라든가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르무엘을 어쩌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썼고요. 자, 기록의 목적은 지혜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거기 지혜의 잠언의 목적이 기록되었죠. 자, 우리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결국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을 배움으로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본론은 10장부터 30장까지 결론은 마지막 31장 부분인데요. 서론에서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잠언의 목적이 나오고 그다음 1장 8절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주는 유익과 또 어리석음이 주는 그 해악.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어때요? 큰 유익을 주지만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유와 또 그 유익이 9장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은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이 잠언을 하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지혜자라고 해서 어떤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해서 다른 지혜자의 잠언이 이제 두 개가 나와요.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아굴의 잠언이 30장, 그다음에 르무엘의 어머니 잠언이 이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총 6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 9장까지는 서론적인 내용이라면 그다음에 10장부터 30장까지는 31장 전반부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한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쭉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은 특별히 후반부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이 현숙한 여인은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도 이제 지혜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지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숙한 여인이 탁월한 지혜의 삶을 산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인 지혜와 결혼해서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함께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누구와 살아야 행복합니까? 지혜와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바보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겠고,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살지 못할 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자, 한번 오늘은 1장부터 9장까지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을 통해서 시작.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누가 지혜로운가 또 누가 어리석은가 그 기준점은 세상에서는 어때요?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어떤 문제를 잘 푼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모습도 한 가지의 지혜로운 모습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움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 좀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지만 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잠언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1장 8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가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호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쭉 이렇게 이제 지혜가 어때요? 부르고 있죠. 지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에게 외치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부모가 가르치는 지혜를 따르고 악한 자가 유혹하는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예,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자, 1장 8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면류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또 10절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자,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또 이렇게 부모님처럼 자녀에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너가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혜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배울까요?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누구야 어때요? 내가 부모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가르치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죠. 저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고 저런 애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부모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가르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가르치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게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 듣고 싫어요. 그리고 계속 다른 친구들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죠. 19절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그렇게 부모가 가르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즐겁죠. 친구들이 재밌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또 즐겁게 해줘요. 어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 가르치는 말을 듣지 않을 때 결국은 오히려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보면 지혜를 들으면 평안을 얻지만 지혜를 듣지 않을 때 무엇을 만날까요? 자, 여러분 33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초중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중고 시작. 다시 큰 소리로 33절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32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니.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때요? 멸망한다는 거죠. 죽음의 길이라 이 말인 거예요. 지혜는 단순히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느냐에 사느냐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평안을 얻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할 때 멸망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교회에서는 부모가 누구예요? 이제 목사님이겠지.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각각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지혜는 유익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더 알게 될까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6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자,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듯이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듯이 여러분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열심히 단어 외우고 공부해야겠죠. 또 우리가 줄넘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넘기 잘하려면 열심히 줄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겠지. 근데 어때요? 이제 내일 줄넘기 시합이 있는데 계속 놀다가 잘할 거야 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도 악기를 불러보는데 며칠 쉬면 이게 손이 다른 데로 움직여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게 되고 지혜를 알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이렇게 돼가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어때요?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5학년, 6학년 되고 중학생 되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자기가 결정하죠. 이제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동안은 그냥 교회 엄마 아빠 따라왔다면 이제는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제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될지 결정할 시기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거지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걸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는 못 모르고 따라왔다면 이제는 내가 확실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확실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제가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어때요? 확실히 이제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진짜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어릴 때는 그거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을 갖는 친구들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센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선택하는 걸 결정할 그런 어떤 사춘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오히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밀어내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더 알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어때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갈등할 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확실히 그걸 알고 믿었다라면 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겠죠? 그것은 부모가 또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는 거. 뭐든지 믿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어때요?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수업 시간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안 들으면 그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원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학원에 가도. 학교든 학원이든 인터넷 강의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일단은 켜놓고 안 들으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듣고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더 믿음과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지혜를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12절까지 시작.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속이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세상 살아가면요 많은 유혹자가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 말이 혼역돼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겠죠.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세 가지 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부류가 세 부류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나를 속여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 죄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그거 괜찮아. 막 속이는 거야, 우리를. 안 해도 돼. 어때 하면 남들 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마음을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마음을 심겨주는 거죠. 자, 눈 떠보세요. 다 눈 떠보고. 자, 기억 안 갔으니까 잘 듣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이다면 근데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이 죄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악한 것들. 친구가 여러분을 다 속이지는 않지만 친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이겠지. 모든 문화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나쁘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이는 거죠. 근데 이 세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관계를 끊기 위한 목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말씀 듣지 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 기다려 주시죠. 근데 우리 자신의 마음과 세상과 그것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단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문화와 친구들의 악한 친구들의 말에 모든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부모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약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안에 지혜가 없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나름대로 컸으니까 어때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것들에 쉽게 빠지고 우리가 유혹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거든요. 가다 보면 샛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늪에 떨어지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지혜는 우리를 어때요? 즐겁게 해주고 또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혜는 무엇보다도 값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다시 한번 내 아들아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부모가 어때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따르고 순종하겠죠.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 바보 같은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까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안 좋은 친구들, 그 다음에 세상 문화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이는, 그리고 마귀가 세상 문화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잖아요.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사단이,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때요? 속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세상의 말을 듣고 유혹자의 말을 듣는 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해. 근데 그게 정말로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이 정말 어리석은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다. 나는 정말 미련한 자다. 나는 죄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따르고 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바보 같아. 나는 정말 멍충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어리석다, 바보다, 멍충이다, 정말로 미련하다, 미련 곰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때요? 그게 문제야. 그것이 바로 미련하다는 증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미련한 거야. 목사님은 날마다 내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들을 자주 해요. 물론 나도 부족하지만 부모가 가르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잠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따라옵니까? 장수한다, 오래 산다, 평강을 더한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 여러분 친구가 어때요? 아, 저 친구 정말 멋져, 정말 좋은 친구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죠, 누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런 걸 여러분이 인정받는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에서도 안 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안 들어요. 부모의 말을 가정에서 안 듣는데 학교에서 들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반발도 생기지만 그래도 들으시기 바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뭘 훔쳐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같이 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좀 못해도 돼. 공부 좀 못해도 돼. 좀 점수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그렇게 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창피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는 잘하나?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그 친구가 잘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어때요?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더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 준비해 놓으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 있어.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믿는 것이 믿음이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멍충이들만 믿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나은가? 여러분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먼저 15절까지만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이렇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은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그보다 더 귀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더 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영어로 priceless라 해요. priceless. 무슨 말이냐면 값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신 것이 값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값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값없다는 말은 무가치하단 말이 아니라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믿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에 있는 은과 금과 모든 보석보다도 더 귀한 걸 여러분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좀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저 목사님 몇 번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죽게 하지 않겠어요? 죽음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설령 우리가 죽어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삶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삶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혹시나 이럴까? 혹시나 저럴까? 물론 우리가 벌벌 떨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값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여러분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 이걸 확실히 여러분 믿어야 돼요. 자, 오늘 5장까지 하겠습니다. 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3장에서 4장까지 보겠습니다. 지혜는 생명을 줍니다. 자,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4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라고 말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지혜를 믿고 따를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까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실까요? 예, 씌워주십니다. 씌워주셔요. 예. 우리의 삶의 평가는요, 그 사람이 돈이 많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오래 사느냐 이런 문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평가는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여주시느냐, 사랑해주시느냐, 인정해주시느냐, 예, 그걸 통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죠.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이 별로 값어치 없게 느껴지는 거야. 아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때요? 여전히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탐욕에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또 사람들과 또 자신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 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선하게 사용하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혜를 지켜야 될까요? 10절. 자, 10절만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 생명의 해가 길겠다겠어요? 또 22절 보게 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4장 4절에도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성경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지혜를 따르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지혜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뒤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8장에 보게 되면 이 지혜가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단순히 지혜는 율법만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생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을 택할래요? 생명을 택할래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되고, 살고 싶으면 여러분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또 지혜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지혜를 믿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 내가 왜 해야 돼,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그런 생각 가진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지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